1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란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참으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가끔 교회에 와주시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얼굴을 잠깐 뵀지만 그 역시도 잠깐 인사하는 정도로 짧은 시간밖에 뵐 수 없고, 또 많은 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요. 그저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과 동생 가족들을 못 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남동생 가족은 제가 6년 전에 한국을 잠시 다녀온 뒤로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또 그 사이에 2명의 조카가 태어났는데도 아직 만나서 인사조차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마음이 가고 또 애틋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자유롭게 얼굴을 보며 전화도 할 수 있는 시대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여러분과도 비록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하고 싶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남모르게 갖고 있었던 힘든 일, 고민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언제나 전화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이죠. 비록 힘든 일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언제든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전화 너머로에 있는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함께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면, 또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웠고 사랑함으로 양육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가고자 하였으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의 방해로 인해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인해 그들에게 갈 수 없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자 바울은 결국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참다 못하여 결국은 바울은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꾼, 자신의 형제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표현을 보면 보내노니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를 보낸 것 같지만,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편지는 디모데를 보내고 난 이후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난 후에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믿을만하고 또 바울을 대신할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를 보냈던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야만 했는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걱정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초등학교, 유치원, 부모를 떠나 학교를 처음 보낼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는 걱정 반, 설렘 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사회로 발을 딛는 바로 그 아이들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바로 이 디모데를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고 당연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환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동족인 바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방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바울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아줄 리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믿음이 잘 서 있는지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지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혹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수고들이 헛되게 될까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치 꽃밭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꽃과 같은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꽃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언제나 이리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와 정면으로 대항한다면 양은 당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리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의 싸움처럼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나 양에게는 언제나 그 양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목자의 심정처럼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굳건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했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소식은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소식을 통해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를 굳세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미리 갖다 드렸냐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그 삶의 영의 양식을 이미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뿐입니까? 저희들이 비록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된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의 위로와 소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누군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낙심하게 될 때 그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기도로 함께 이어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이 겪은 모든 궁핍과 환난은 여전히 있으나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께 선즉 우리가 살리라 라고 말이죠. 너희가 주께 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안에 서서 비록 서로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서로를 환난 가운데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살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간구한다라고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울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곧 열어달라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이 유혹의 시험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는, 때로는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 역시 사랑이 없는 곳에서 바로 그 사랑의 빛을 낼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생명의 주님을 담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현재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 위해 기도한 이 기도처럼 저는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우리가 항상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없으나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모든 만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는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핍박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안에서 또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오랜 시간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리더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만날 때 더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과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복음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